우리 비둘기 성경학교 먼저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날,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 성경을 비둘기 성경 공부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에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서도 또 어떤 면으로는 성경을 함부로 하나님이여 해석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잘 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24절이에요. 24절 펴서요. 조용히 읽어봅니다. 24절만.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음궁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에 나아가요. 나아가서 이제 그 성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불러 사르고, 다음에 은금과 뭐예요? 동철 기구로 만든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라. 그 성막으로 만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놓아라 하는 것이에요. 다음 25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그 여호수아 기생나님에 대한 하나의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죠. 다음에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 이르리라.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데를 이해하려면은 연관 성경으로는 신명기 13장 16절, 신명기 13장 16절, 다음에 왕상 16장 34절, 왕상 16장 34절, 신명기 13장 16절, 왕상 16장 34절 그렇게 해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신명기 20장에서 1절에서 끝절을 꼭 읽어야 돼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20장 4절에서 5절에서 17절을 여러분 꼭 읽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스토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다른 종족 적군을 향하여 전쟁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그 성 앞에서 평화를 선포해요. 예? 평화를 선포하고 살림을 선포하면은 그들이 문을 열어주고, 그들이 문을 열어주면은 상관없어요. 열어주면은 그냥 들어가서 그 모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런 경우가 또 하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성문이 있어요. 갔는데 평화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하면은 뭐예요? 남자들은 다 죽여야 돼.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여성들과 어린 소자들과 두고 살려두고, 그리고 그 모든 가축들이나 양식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맺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전쟁의 승리자로서 그 양식도 가져도 되고, 그 여성과 어떤 이렇게 그런 관계를 가져도 되고 허락을 해요. 왜냐하면 성을 안 열어주고 전쟁하는 사람은 남자니까. 그리고 거기에 된 노략물이나 양식 같은 것도 뭐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략물이니까 그것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처럼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성경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업을 이긴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같이 자기들은 싸우지 않고 뭐 라운딩만 하고 이렇게 승리를 했을 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는 그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을. 남녀노유, 그래 죽이잖아요 지금. 남녀노유를 다 죽이고 그 성에 있는 것도 뭐예요? 불태워버리고. 아까 말했던 뭐예요? 은금과 뭐 동철 가구 같은 거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고, 그렇게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홀리웨어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제 그 신명기 20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왜 그러냐 하면 봐요.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은 가나안 7족속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나안 7족속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살려두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들이 숭배했던 그 좋지 못한 종교, 영성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전염이 될까봐, 오염이 될까봐 그러는 거니까 그걸 다 죽이라. 이해가 돼요? 그 뭐 쉽게 말해서 육신의 생명보다는 영혼이 더럽혀지는 걸 뭐야 하나님은 원치를 않는 거라고. 영적 순결과 정결시키는 게 더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한. 그래서 신명기 20장 요거와 본문과 같이 이렇게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회고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은혜를 받으자 하냐면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녀를 창조했는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알다가도 모르겠죠? 뭐 연애할 때도 뭐 좀 아는 것 같더니 모르겠고 뭐 10년 20년 살아도 알 듯 모르듯 하는 게 남자요 여성이라고. 뭐 잘 몰라.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따님과 아드님은 잘 알겠어요? 길로 보니까 우리 아들은 요러요러한 성향이고 요러요러한 사람이야. 또 우리 따님은 요래요래. 그래요? 엉뚱할 때 할 때다가 뭐 짜증도 내기도 하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는데 뭐 혼자 주장하고. 내 자식도 알 듯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게 훨씬 많지요. 뭐 몇십 년 키웠다고요? 뭘 알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외모는 뭐 사진이 이렇구나 대강 알겠지만 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신자가 아니라 10년, 하나님을 20년, 30년을 믿었고 성경을 늘 양식을 공급하는데도 뭐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같고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 같고 하나님도 이해할 듯 모를 듯 그럴 경우가 여러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면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건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어버이가 자식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뭐예요? 잘못했는데도 믿음 생활 안 하는데도 뭐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내버려 두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책망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잖아요. 왜? 진실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머지 자식이 뭐 어떻든 여간에 뭐예요?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잘 몰라. 공의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랑도 해주지만 뭐예요? 항상 공의적인 차원에서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벌도 주고 책망도 하는 또 징계도 하는 그런 엄한 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여리고 성이 이제 있는 데 가서 하나님이 무너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가축을 다 죽여요. 그렇죠? 그리고 동철과 또 이 은금은 뭐예요? 그걸 취해가지고 여호와의 곳간에 둔다고. 그리고 다 불살라버려. 다 소화해 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마라. 이걸 볼 때에 여러분이 이해가 되냐고.
거기에 노인들이 무슨 죄가 있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왜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러냐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합니다. 무서운 하나님, 뭐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다시 시킬게요. 여러분이 왜 옛날에 글쎄 그 영화를 봐도 그런지 우리 군대에서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영화 봤어요. 그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다리를 종아리 올려가지고 어머니가 이 너무 채직을 해요. 막 때리면서 나중에 부모도 울어. 그 다 큰 자식을 때리면서 운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정으로 자식 사랑은 뭐 사탕발림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막 힘을 주는 그런 사랑도 안아주고 뽀뽀하고 용돈 넣어주고 하는 건 사랑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들이 잘못될 때 영혼을 더럽히고 어두운 일을 할 때는 뭐예요? 채찍도 하고 때로는 울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초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양매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라고 보거든. 늘 사랑하고 잘되고 여러분을 섬겨주시면은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때는 뭐예요? 우시면서 흐느끼면서 눈물을 우리와 같은 눈물 아니 울면서 뭐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고 때로는 너무 안쓰러워서 못 보는 듯 하면서도 뭐예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물의 고통의 상고를 흘리는 가운데서 뭐예요? 생명 보존아와 영적 생명 순결아의 꽃을 피우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다. 그걸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또, 자, 이제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인데, 자, 여리고성이 누구의 능력으로? 보통 이제 BC 500인가 400년경에 이것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학자들이 무너졌다고 보니까 지진 같은 큰 진동으로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보는 거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라운딩만 하고 돌고 나중에 소리만 질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 돌을 던지고 미사일을 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지진 같은 거 일어나 가지고 이 지각 변동이 큰 진동이 일어나가 이 성이 이렇게 다 무너지 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 516번인가 여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그 5.6인가 일어나 가지고 비까지 오고 이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만약에 저기 일본이니까 그 정도죠. 우리나라라든 후진국이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진을 안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아마 무서울 거예요. 지진이 많이 나면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 안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섬 사람들의 그 공포, 섬에 갇혀 사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번에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어디 지역에 그 지하수 물이 요동을 치는데 그래서 제가 뭐 1.5m인가 이게 우리나라 땅인데도 이게 그 물이 요동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제는 지진이 일본에도 일어난다고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는. 어쨌거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인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큰 진동 일어나 지각변이 일어나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여리고성 같은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막 갑자기 지진 같은 일어나고 이러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군사들이 먼저 와서 그러니까 불안하고 슬퍼하고 막 더 도망가고 이러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기적 앞에 그 거룩한 떨림이라 그럴까? 과연 하나님이시네. 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연습하지 않으시네, 할렐루야. 이런 방법으로 성을 무너지게 하네, 총 한 방 안 쏘고 화살 하나 안 쏘고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더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보면 뭐 이들이 뭐예요? 성을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고 성을 향해서 뭐예요? 이제 여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진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누가 뭐예요? 문을 오픈해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들어갈 때에 이 여기에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호 비바 만세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눈물까지 흘리고 감격하고 세계 전무후무한 그 이런 그 아군 피해 단 한 명도 없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동하고 막 찬송하고 영광이 돌리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됐네 막 이러고 막 춤을 추고 그러지 않겠어요? 잔치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여기에 목적을 달성하러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들은 뭐예요?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 여리고 시티에 남은 사람들은. 다음에 이제 이 여리고성에 1차 사역이라 그럴까? 1차 미션이라 그럴까? 1차 작전이 뭐예요? 누구예요? 라합 가정을 뭐예요? 구조하라. 여러분 설교 기억나요? 이 넓은 여리고성에 기생나님의 그 자신과 어버이와 형제와 그에 관계된 것을 모든 것을 살려주라고 맹세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이 기생라합을 숨겨줬던 그 라합의 얼굴을 알려는 두 정탐꾼을 뭐예요? 그들을 뭐예요? 두 명을 구조 사령관으로 구조 팀장으로서 이들에게 이제 진입을 시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진입을 시켰다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이끌어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가 여러 뜻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는 거 이제 이거는 아마 여리고성이 뭐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막 삐죽삐죽하게 우글부글하게 뭐 어떤 식으로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무서울 정도로도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담이 하나 무너져도 좀 무섭고 겁이 나 그러는데 이런 큰 성이 무너졌을 때는 뭐 어디도 길을 찾고 막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소방사들이 그 깔려있는 사람을 구조해 가듯이 이 제일 먼저 작전이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이 뭐예요?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구조란 말로 번역하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끌어낸다는 표현도 좋지만은 이 전체 문맥상을 볼 때는 뭐예요? 어디에 갇혀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앉아 있는지, 어떤 모드로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모시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대가 선발대가 이 두 사람 몫을 해가지고서 같이 이제 여기에 진입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슬프고 또 불안하고 추자하지만은 어디 한 군데 있는 이 라합님 그 가정은 미소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첫째로 지진이 일어나가 뭐예요? 성이 문이 다 이렇게 다 무너졌잖아. 과연 하나님이네 상처나지 야훼 하나님 할렐루야 할 것이고 이제 자기를 이제 붉은 줄이 달아내렸다가 붉은 줄이 달아내려서 그러니까 나를 구주해로 올까 이러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다 이렇게 모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약속했던 그분들이 올 것이라고 역시 계시 종교 만세 막 이러면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뭐예요? 아직도 여리고성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뭐예요?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뭐예요? 이미 자유와 행복과 구제와 구조와 마치 그 새로운 뉴 라이프 새 삶이 이미 뭐예요? 여기서 간직한 자가 된 줄 믿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딱 어떻게 불렀을 거 아니냐. 다 나함님, 기생이란 말은 뺐겠지. 나함님이시여, 나함님이시여, 우리와 맹세했던 여인이여, 라합 검사님이여, 어디 계서 막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야. 아이고 여기에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막 얼마나 반가웠겠어. 오랜만에 상봉을 하니까 이 오수순한 가운데서 전쟁 속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같이 그들을 그래서 역시 약속을 지키다 그러면서 이들을 구조해가지고 뭐예요? 진영으로 이 안전한 진영으로 안은 아니지만 약간 아웃사이드지만 이들을 구출해오는 작전, 첫 작전을 마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뭐요? 기생라립과 관계된 모든 살리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우스홀드 셀베이션, 가정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러분 따님과 아드님들이 뭐 있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결혼도 그 자녀 결혼들도요. 정말로 결혼 전에 뭐 홀락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데려가서 세례 받고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하고 말이요. 이 구원 작전이야. 하나님은 이 전쟁이 뭐예요? 구원 작전이요. 여리고 성에 이게 성을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이더라도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니까 할렐루야. 이 성보다도 값진 것이요 성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 가정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가정 구원 이 작전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은 구속론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제일 먼저 이것만 하는 거야. 뭐 보석, 땅, 성 이게 감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선 택한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 구원 영접하는 자 곧 그리면 자녀의 건설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여리고성이 이제 네 가지로 보자고. 네 가지로 볼 때 여기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있고 인간이 있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축들이 있다고. 가축.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잖아요. 보물. 보석이 있잖아요. 다음에 뭐예요? 양식이 있었겠지. 양식. 이렇게 뭐 따지면은 그냥 깊게 안 하더라도 이 성이 다 이렇게 무너졌을 때에도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 누가 있어요? 아직도 이 말씀을 이렇게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작전이 뭐예요? 2차 작전이 뭐예요? 이들을 구출했으니까 뭐예요? 이 살아있는 생명을 뭐예요? 다 뭐예요? 다 죽여라. 하나라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남녀노소를 다 쳐 죽여. 남녀노소 처참하게 죽여. 살아있는 가축도 뭐예요? 가축이 문제가 있어. 다 죽여버려. 도망간 사람은. 그래서 이걸 죽였는데 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신명기 20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 어떠냐 따라야 돼. 평화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민족과 저 민족과 싸워서 피 흘리고 전쟁하고 죽이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먼저 뭐예요? 우리가 왔어요. 평화, 샬롬, 피스 이렇게 먼저 주장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 하고 자기들이 항복을 하고 굴복하고 숙이면 뭐예요? 그냥 안 죽이고 살려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바꾸면.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피 흘리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은 우선이 아니라 뭐예요?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냐면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고. 우상 숭배를 뭐예요? 매우 싫어해서 자 여기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들 죽이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게 혹시나 이 사람들을 살려둬서 뭐 그 여인들하고도 이렇게 결혼할 수 있잖아. 또 반말하네요. 또 뭐 애들이 그 이방인들이 커가지고서 또 이런 거 뭐 이렇게 혼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혈통적인 혼족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혹시 이들이 숭배했던
가나안을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뭐예요? 자기 결혼은 했지만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됐지만 뭐예요? 아직도 뿌리 박지 못한 그들의 귀신 신앙, 뭐 바알과 아세라 같은 거, 가나안의 뭐 달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이 뭐예요? 여호와님의 종교, 계시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영성이 흐트러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순결, 영적으로 전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조금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영혼을 뭐요? 더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몸도 하루도 이틀도 안 씻어도 막 여러분 몸이 막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런 그 지풍 집회, 뭐 사경에 공부한다고 또 동영상 이런 거 여러분 그 영어를 한번 더럽히면요 이단에 잡히고 이런 그거요 씻어내기 어려운 거야. 우리의 몸은 비누로 뭐 바디워시를 씻어내지만 혼을 뭘로 씻어내겠어요? 영 더러운 걸 뭘로 씻어내? 그래서 하나님이 초전박사를 내라. 그래서 그 목적이 가장 그게 아까 그 얘기가 그런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이 육신의 인간보다는 뭐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다시 말해서 성민들의 뭐예요? 영적 성결성 보존. 일반 전쟁 같으면 영토나 넓히고 뭐 사람들 잡족들 해가지고 막 징기스칸처럼 뭐 나폴레옹처럼 뭐 또 뭐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세계를 자꾸 정복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땅과 돈과 뭐 이런 지역과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민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가축도 뭐예요? 초전 박살 다 죽여라요. 가축도 다 죽여라요. 가축도 다 죽여라. 그게 두 번째 작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시냐고. 애가 뭔 죄가 있고 여성이 뭔 죄가 있어요. 태어나기도 이랬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하나님을 보기 쉬운데 그 이면에 깔리는 건 뭐예요? 그것보다는 영적 타락을 그걸 막기를 원하는 하나님, 영적 타락을 그만큼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많은 희생의 피를 쏟아서라도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또 소리에 내내 아프서라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순결, 영적 간음이 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다. 이 관계된 가축들도 이들과 연결된 그들도 살려주지 말아라. 이 정도까지 하나님은 그 굉장한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여리고성이 뭐예요? 첫 전쟁이잖아요. 첫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웠잖아요. 이 첫 전쟁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멸절시키는 전법을 쓰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있는 가나안 7족속 너희들이 쉽게 말해서 까불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미리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초전박살로 죽기 전에는 그래서 다음 전쟁들에게 뭐예요? 어쩌면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시켰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이제 조심스러운 의견이라고. 어쨌거나 이렇게 됐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보물 있잖아요. 보물을 다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은금하고 동철기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디에 갔다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갔다가 보관을 하나님께 구별됐다고 갖다 놓으라 그러죠. 뭐 은금 보석 이게 이제 나중에 뭘로 쓰여질까요?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이럴 때 이것이
쓰여지는 거야. 이것이. 제가 그래서 오늘 참 이 성경이 쉬우면서도 참 조심스럽고 어떤 면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참 제가 느끼고 기도를 하네요. 뭐 어떤 분은 나보고 뭐 목사님 입만 열만 뭐 줄줄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이렇게 영감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애를 써야 되고 성경을 앞뒤로도 연구를 해보고 뭐 때로는 책도 찾아보고 그 수고가 마땅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거야. 자, 여러분이 오늘 본문하고 다 보면서도 그러면 여기에 양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자, 여리고성 큰 성인데 이 사람들이 전쟁용 예비 양식도 있을 것이고 전투 양식도 있을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면 뭐예요? 그 해가 지은 양식도 적축되어 있을 것이고 자기 개인 가정으로도 적축되어 있을 것이고 뭐 국가적으로도 그게 많이 저축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너무 쌀이 많아가지고 보관하는 돌이 더 든다 그러잖아. 아주 좀 북한이 좀 마음을 열면 그냥 공짜라도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 창고 보관하는 돈이 더 든다고. 만약에 기근이 있을 때 쓰려고 하는 돈이.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 양식이 있었는데 자, 제 이 강의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면 양식을 가지고 갔겠죠. 비상 양식을 가지고 도망갔겠죠. 가더라도 뭐예요? 급히 가야 되니까 많이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우선은 뭐 며칠. 그리고 여기 안에는 개인의 양식, 가문의 양식, 뭐 국가적 양식이 많이 남았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양식을 소각해라, 불태우란 말은 뭐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내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에 가보면 뭐예요? 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성을 정복했을 때에는 남자만 죽이고 뭐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과 뭐요? 양식과 무들을 뭐예요? 너희의 뭐요? 노랑물로 쓰라 그러잖아. 그래서 자, 오늘 성경에 볼 때 이 정말로 여기에 보물과 은금과 그것만 가져오고 그리고 기생 난이만 나오고 다 그냥 불로 다 소각하고 어서 버릴 수도 있고 표현은 안 됐지만은 자, 이스라엘이 몇 명이에요? 200에서 250만 명이 앞으로 이제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만나도 매출하기도 끊어졌는데 이 대군이 앞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겠냐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양식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야.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게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 양식까지 다 불살라 버릴 수도 있지만은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오늘 뭐 신학자나 뭐 목회자들이나 다른 견해가 있다면 제가 바꿀 견해가 있는데 어쩌면 이 양식만큼은 왜냐하면 이건 생명이 있고 이것도 생명은 있지만은 이 양식은 물론 심어야 생명이 나는 건데 이것까지 불태울 필요가 뭐 있었겠는가?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동도 못하는데 그러면 불태우면 손실만 되잖아. 그래 이 양식은 성경에 표현 안 됐지만 봐요. 전쟁에서 봐요. 사람 죽이는 전략이 쉬워요? 군인이지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다음에 가축을 죽이는데도 소, 양 이런 걸 죽이는데 안 죽으려고 막 그러고 눈물 흘리는데 그거 땀 흘리고 쉬워요? 누가 했겠어? 군사들이 했느냐 몰라도. 얼마나 에너지를 소진했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여기에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상으로 이 양식을 센터링해서 너희들이 나누어 먹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추론적인 영감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 수백, 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 이 큰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양식을, 그 어마어마한 수십만 톤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양식이 예비된 이 창고를 이스라엘 백성 모르지만 열어서 그게 멸마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줬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축복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 만약에 이거까지 불태울 수도 있어요. 말을 다른 방법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연구하기까지는 이것이 불태웠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란 말이죠. 태웠어도 그만, 안 태웠어도 그만이고, 이래도 저래도 먹이는 분은 그분이니까. 그러나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 하나님은 그 초목도 창조하시고 곤충도 창조하시고 사람들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할게요. 모든 생명은 살리든 죽이든 누구예요? 그분에게 달리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인권이 어떻고 뭐 생명 보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그 민주적인 차원의 얘기. 생명 창조한 분인데 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군사들이 가가지고 이 남녀들을 막 칼로 죽일 때에 하나님이 잘한다 그래, 참 잘해, 아이고 순종 잘하네 하고 웃었을까? 가축들이 엄매, 양들이 엄매, 새끼 양들 엄매하고 죽을 때도 하나님이 배시시 웃으면서 너들은 할 수가 없다, 줄을 잘못 섰어, 이 영적 유전자가 DNA가 잘못 서고 해필 여려고 생겼어서 아이고 잘 죽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웃으시는, 악마 같은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아니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성화의 목적으로 지시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들이나 모든 그들이 죽을 때도 하나님도 가슴도 벌렁거리고, 어쩌면 하나님도 그거를 피 흘리는 모습을 안 보시려고 고개를 돌리시면서 어쩌면 눈물을 흘리시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더구나 여기에 남녀노소 군인 아닌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 성화의 목적으로 쳐 죽일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들 속에 있었지만은 죽이는 군사들보다도 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면서도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하나님 치면서도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 어떻게 보면 살생의 그 피의 현장을 그 지시하고 하면서, 어쩌면은 그 과정 속엔 후회하면서 중단도 못 지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울면서도, 그래도 내 백성들의 우상, 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달신이나 가나안 신으로 심지 않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만 나를 섬겨라, 나만 경배하고 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영적 생명 보존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주님은 울면서 참고 기다리고 울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라. 이해가 돼요? 누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마스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자니 이럴 때 아마 내가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완전히 나쁘다 저거, 어디 저렇게 적당히 해야지 막 공격하고 저렇게 막 쌓아대고 막 저러냐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목회자들은 또 하나는 아니 왜 하마스를 공격하고 그들이 땅굴을 파고 사람을 죽이고 야만적이고 좋지 못한 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지만은 민간인들에 대해서 죽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상관없이
당연히 이스라엘이 100% 훌륭합니다.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 박살을 내야 됩니다. 막 이스라엘 편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에서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이냐. 그들은 나쁘고, 그들은 공격과 그들이 그 음모와 그들이 그 정말로 악한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까지 모르는데 이 어린 백성들, 뭐 병원 이런 사람들을 또 이용을 하지만, 그 사람들까지 뭐 실수로 죽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이렇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그런 그 냉정한 하나님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너무 극단적으로 흑백논리적으로 우리가 너무 나가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거나 우리의 두뇌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 왜 이 사람들은 살려주지, 왜 한 명도 안 하고 다 죽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내 새끼들, 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을 깨끗하고 말씀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오염되고 조금 더 더럽히지 않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게 여리고성이 되면, 여러분, 나와 너와 우리라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가나안을 심기는 달신 같은 우상 숭배 같은 것이 여러분 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이 이상한 영성, 그런 우상 숭배 같은 게 있지 않냐고. 가축이라 소처럼 아직도 막 떠받는, 마음이 안 들면 주에 죽이고 막 떠받는 그런 양처럼, 우양이라 그랬잖아. 양처럼 넘어지면은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속성을 잊지 않느냐고. 또 여러분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도 육신적인 어떤 물질에 완전히 세속화돼 가지고 물질에 완전히 오염돼서, 보는 것도 돈, 듣는 것도 돈, 말하는 것도 돈, 마음도 돈, 꿈도 돈, 행동도 돈, 이렇게 돈파리로만 여러분 성 안에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좋은 집, 좋은 의복, 하나님께는 감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이용하면서 전부 다 불법이라도 좋사오니 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도 좋지 못한 이단 비슷한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양 같은 소성, 양성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고. 기생나함님처럼 성도 떠나와야 되고, 그 민족도 떠나와야 되고, 고향도 떠나와야 되고, 여리고성에게 성 사람들에게 매국노라 소리를 들어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달려와야 되고, 돌 맞아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끌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지금 현대판 여리고성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불신앙의 여리고성에, 우상숭배의 여리고성에, 물질의 성에, 정욕의 여리고성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래도 내버려 두고 있는 우리가 돼.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교단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 이 여리고성 잡족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의 복음이 전달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왕들이 치받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회개하라고 나팔부고 그래서 얼른 문을 열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회개하고 굴복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굴복, 꼭 문 닫고 문 꼭 닫고 한 명도 나오지 않았잖아. 내가 또 은혜가 되네. 꼭꼭 닫고 밤에 살짝 도망가는 그는지 몰라서 꼭꼭 닫고 나오지 않잖아. 자기 성만 믿고. 이것이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 코리아 처치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제는 뭐예요? 그 여리고성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박살을 내주길 바랍니다.
내가 못 열면 주님이 다 열어서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엑기스, 그 더러운데도 엑기스 람님 가문이 있네. 그 속에 있잖아.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사람이 계란 노란자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더러워지는 걸 매우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많은 희생과 피와 죽임과 소각을 시키면서까지 이 영혼을 지키려고 한다. 여러분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 견해가 양식을 이들에게 생타령이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가고 첫 관문을 갈 때에 그때 수고가 아니라 미래의 양식까지 예배해 주시는 신비하시고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으로서 양식과 먹는 것을 다 보장하고 책임해 주고, 하나님은 좀 미래적이잖아요. 여기에 보물 같은 걸 가지고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예비하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인 줄 믿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에는 양식과 성전 건축과 보물과 은금과 이 동철 기구들이 얼마든지 예비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미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앞을 향하여 나가고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전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여러분을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배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이런 하나님이라고 딱 단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과 이해성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현재만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왜 죽여야 되느냐, 누구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 애들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싸우지 말고 그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